아멘.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기록된 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 믿음 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나라고 하면서 아마 이 판단을 해보실 거예요. 그렇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것으로 이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그러면 그 여러분이 잘한다라고 하는 기준의 이 기준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 성환이 잘한다고 했는데 뭘 잘하고 있죠?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 기준인 건가요? 그러면 나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 이럴 거예요. 나는 예배에 가끔 빠지니까 나는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나는 그래도 매일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매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하고 정기적으로 나는 헌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각자에게 다 물어보면 다 기준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생각하셨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일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믿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독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오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이 진짜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이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죠? 그 옛날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너무나 멀어가지고 감이 안 오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죠? 같은 혈통, 물론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선택받아서 믿음에 대한 어떤 조상이 됐다라고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은
사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연결점이 뭔가요? 믿음이죠. 오늘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들이 아브라함 삶에 나타난 것은 사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점을 시켰던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죠.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족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도 또한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아브라함이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우리와 연결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연결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이어받을 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하고 아브라함은 뭔 관계가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나요? 그렇죠? 근데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끈이 있대요. 그 끈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됐고요. 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요? 예? 빌 게이츠라고 합시다, 그럼. 빌 게이츠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속자일 거예요. 그렇죠? 상속자는 빌 게이츠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거. 사실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방법이 있대요. 근데 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아야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찾아야죠. 이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대단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단히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하셨거든요. 복 자체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복이 되는 그 아브라함과 우리와 연결시키는 연결점이 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의 후손, 그것을 받은 상속자로서 그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믿음을 통한 더 풍성한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일이래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없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셨을 때 그것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너무나 놀라워서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없는 것을 불러내시니까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불러내는 것,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창조이기죠. 근데 사실은 창조도 사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말의 내므로 불러 일으키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믿음이란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말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걸 말해내니까 뭐가 생겨요?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바로 뭘까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일정 분량의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르면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불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상속받았으니까 있죠. 그렇죠?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 우리 안에 부어주셨잖아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불러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야, 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이 바로 너의 상속자고 그 아들이 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닷가의 모래 하면 너 셀 수 있어? 이 하늘의 별 셀 수 있어? 없지. 셀 수 있지. 셀려면 셀 수 있죠. 그것처럼 너의 자손과 후손들이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사실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성으로 따지면 이미 폐경기가 됐고 남자도 별로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자손이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는데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거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했고, 그것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약해지지 아니하고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실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반대로 또 하나의 믿음이 있죠.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드디어 찾아오신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 도마에게도 얘기를 해준 거죠. 그때 도마는 어디 갔었는지 없었나 봐요. 도마에게 야,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이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 상처난 이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그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도마는 사실은 뭐예요? 도마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고 믿는 믿음. 그것이 사실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도마에게. 야, 도마야, 이리 와라. 나다. 네가 와서 내 손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좀 넣어봐라. 그리고 저기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요 직접 확인한 사람이 바로 도마래니까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세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도마가 직접 가서 확인해봤어요. 도마의 믿음은 사실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진짜 믿음은 뭐예요?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믿음의 삶입니다. 그 믿음의 삶은 단순히 교회를 나가고, 물론 교회를 나오는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진짜 믿음은 교회를 나오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은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잖아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적, 물리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고 정말 아이가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해졌습니다. 보면은. 그러나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진짜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경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는 것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믿음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삶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삶에 믿음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미 승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격이 주어졌지만 그 자격이 우리 삶에 활용되어져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을 활용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알고 믿음을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시켜야 되겠죠. 하나님과 연결하고 아브라함과 연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비결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면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알고 믿음을 적용하는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자, 믿음은 어떻게 성장해요? 예? 말씀을 고백할 때다.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이왕이면 좀 성경 구절로 얘기해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해요. 서원이 좀 말하려고 하는 것 되죠. 큰 소리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나느니라. 이야,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믿음은 정리. 믿음은 들음에서, 듣는 것에서 나오고, 근데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없는 것을 불러낼 수도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열매 맺고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도 연결시켜서 우리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유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유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세상을 이길 수도 있어야 믿음이 활용되어져야 돼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일정 분량의 믿음을 나눠줬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성장하고 더 강한 믿음이 되게 하기 성경은 큰 믿음, 강한 믿음, 여러 믿음이 나와요. 약한 믿음. 근데 중요한 것은 약한 믿음도 있지만 큰 믿음도 있대요. 작은 믿음도 있지만 강한 믿음도 있대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되겠죠. 강해져야 되겠죠. 그만큼 우리 삶에 활용되어질수록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강해지느냐? 다시 한번,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반대로요. 반대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들으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커지겠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에 대한 믿음보다는 불신이 커지겠죠. 예를 들면 그렇게 봅시다. 나의 병은 평생 불치병이래요. 그런 진단을 들었어요. 자, 그런 진단을 이 병원 저 병원 한 대여섯 군데 병원을 가봤는데 5개의 병원에서 다 당신은 평생 동안 이 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치유할 수 없는 병이랍니다라고 들었어요. 자, 그러면 5군데를 다녀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병은 내가 평생 그냥 이렇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병이구나라고 믿게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말씀에서 보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한 건강은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병을 늘 안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이미 치유하셨다라고 말씀을 듣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의 말씀을 듣는 믿음보다 사실은 뭐가 더 강해요? 나는 불치병이라는 것이 더 강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긴 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보다는 사실은 무엇이 더 큰 거예요? 의심, 불신이 더 큰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내 안에 실제가 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럼 믿음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원리를 공부하고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어느 단계에 서게 돼요.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 나를 치유하셨고 내가 이 불치병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단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 섰을 때 드디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치유와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게 다 병이 나을 거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씩. 성경에 보면 혈루병을 앓는 여인도 나오잖아요. 불치병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하혈로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12년 동안 정말 재정적으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다 보니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여성으로서나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단계가 된 거예요. 포기할 때가 된 거죠. 이제 평생 그렇게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수많은 의사들을 쫓아다녀도 치유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나도 나을 수 있다고? 예수님 만나면 나도 여기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듣고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그 동네에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들음으로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나을 거야 라고 믿고 그것을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드디어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죠.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왜? 혈루병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갈 때 그때 유대의 종교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내가 지금 부정한 여인이다. 그러면 부정한 상태다. 그러면 다니엘이 오면은 내가 부정하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부정한 것이 이 사람에게도 전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느냐, 그냥 이 돌팔매로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거기에 가는 상황들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결단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가야 돼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부딪혀야 됩니다. 만약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저 여자 저긴데 하는 순간 그 여자는 아마 굉장한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까지 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그리고 생명을 걸고 드디어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아마 머리를 다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렸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 사이를 비집고 막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그때 예수님 사람들 사이를 싣고 가서 예수님 옷깃에는 옷술 있잖아요. 조그만 옷끝을 탈릿에 달려있는 옷술이 있어요. 그것을 살짝 잡는 거예요. 잡는 순간 예수님과의 이 믿음의 접촉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저 옷깃만 잡아도 나을 거야. 잡는 순간 드디어 놀라운 치유가 그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누가 방금 날 만졌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이 주변을 보세요. 이렇게 군중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비고 다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누군가 나를 만졌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변에 예수님을 터치하고 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서 그 여인이 자유롭게 된 것은 그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누가 만졌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인이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만졌어요. 제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수님 옷깃만 맞아도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만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드디어 그 치유에 대한 확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선포를 해주시죠. 할렐루야. 예, 믿음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하는 건 들음이에요. 무엇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실을 들음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들음으로 생깁니다. 아, 그렇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비고 만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믿음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만들어내는구나.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치유받은 자죠. 그러니까 이 치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 때 그게 뭐예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치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를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오셨어요.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거는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속량, 값을 지불하시죠. 그 값을 지불하시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과 채찍에 맞으시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밖에서 보이신 거고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의 최종적인 완성은 뭐냐? 바로 직접 채찍에 맞음으로 그 징계, 값을 지불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값을 지불하신 거죠. 지불하심으로 너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치유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우리도 뭔가 예수님과 접촉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접촉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질 수 없잖아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 이루신 일을 말씀을 통해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다면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그걸 믿는다면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실제를 경험함으로 오늘 세상을 이기는 삶, 구원의 삶,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듣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라고 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말씀을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데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린 세팅되어졌어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웬 교회에서 맨날 성공을 외칩니까? 성공하는 자입니다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어요? 성공하는 자입니다 할 때 나는 돈 많이 벌고 나는 그냥 성공해서 빌딩 사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공이라고 하는 정의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보내신 일의 목적인데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재정적인 부유함을 주신 거예요.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신 겁니다. 예? 부끄러운 우리를 존귀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낮은 우리를 높이신 거예요.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셨습니다. 질병으로 연약한 육체를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이기도록. 이겨서 뭐 하라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 나가는 거예요. 건강 분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든 하나님의 말씀, 내 필요한 분야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셔야 돼요. 가끔 보면 그렇더라고. 운동하신 분들 보면 어느 한 분야든 자기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요, 다른 분야도 다 잘하더라고요. 공부의 신이 돼가지고 이 공부에 이거 한번 꽂은 사람은 또 다른 분야도 다 잘해요. 안 그런가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은요, 운동으로 막 그냥 올인해가지고 뭔가 해봤잖아. 해본 사람들은 또 다른 분야를 하더라도 그 원리를 적용해서 반드시 성공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늘 성공 못해요. 뭔가 원인이 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승리죠.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최종적인 승리지만 그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곳곳에 믿음의 승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건강 분야가 나는 지금 너무 필요해. 난 돈도 필요 없고 나는 지금 건강이 제일 필요해. 어떤 사람은 또 아니죠. 나는 건강은 좋은데 나는 좀 이 재정 분야가 좀 필요해. 나는 정말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 그 관계에 좀 승리가 필요해. 예, 어떤 사람 나는 정말 지혜에 대한 것이 필요해. 나는 사업을 경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부요함이 필요해. 어느 분야든 여러분이 진짜 이게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셔야 돼요. 어떤 도전이요?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도전은 뭐예요? 말씀으로 그것을 넘어서고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재정 분야에 대한 돌파가 필요해요. 그러면 재정 분야,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라고 한다면 재정 분야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부유함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유함이 믿음으로 극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재정적인 원리, 믿음의 원리, 돈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식사님한테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재정 분야의 책도 이렇게 주면서 읽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안 읽어요. 신기해요.
아니 옛날에, 지금은 아니고요. 예전에 분명히 믿음이 필요하고 적용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 분야에 대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좋은 책이 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재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다 한번 찾아보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 해요. 지금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분야든 그 부분에 말씀을 통해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듣고 그리고 적용하는 일 해나가야 됩니다. 정말 내가 안에 건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내가 아니면 내 믿음, 마음이 좀 강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성경에서 강한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건강 분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가, 어떤 사례가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한 좋은 책들이 있어요. 믿음의 책들이요. 그거라도 혼자 읽어보고 연구하고, 주일날라서 이거 듣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이 듣는 거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확 성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 게임 레벨 있잖아요. 게임 처음 시작하면 뭔 레벨부터 시작해요? 0레벨? 1레벨? 10레벨부터 시작해요? 10까지로 본다면 0레벨로 시작했어요. 1레벨로 시작해요. 1레벨로 그거 하잖아요. 우리 순환이가 그런 말, 현질이 뭔지 아세요? 게임하다 보면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는 것을 현질, 맞나요? 자기는 현질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금을 지르는 거. 그러니까 현금을 통해서 아이템을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 아세요? 이기려고. 내가 요 사람하고 1레벨을 가지고 붙다 보니까 1레벨로 레벨을 맨날 지죠. 왜? 나는 1밖에 안 되고 요놈은 3이나 되는데 싸워서 싸움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이게 공짜로는 이게 아이템이 안 생기니까 시간도 걸리니까 빨리 이기고 싶잖아요. 그럼 뭐 하는 것은? 그래서 현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을 사가지고 5레벨로 확 올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3레벨하고 붙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내가 이겼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증가시켜야 돼요. 승리하려면 믿음에 대한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 증가를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내게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새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증가가 그냥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러나 이런 건 있어요. 어느 경우에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에게 이 일을 위해 갑자기 정말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논리적으로 봐도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한 8레벨의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3밖에 안 돼.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이 한 번에 막 그렇게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믿음을 좀 증가시킬 때가 있어요. 선물처럼. 그 아이템이 갑자기 왔다가 팍 하고 나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게임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막 무기가 막 이렇게 많아졌다가 한 10분 하고 나면 싹 사라져요. 그것처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10레벨처럼 믿음의 은사라고 말해요. 은사처럼 확 믿음을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것처럼 은사로 줄 때도 있지만 그것이 날마다 역사하진 않아요. 항상 내 수준에서 기능합니다. 그러면 내 수준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공부하고 해나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느냐, 믿음을 적용해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삶이 되길 원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급한 부분에 이걸 찾는 거지 멀리 떨어진 건 감이 안 와요. 그렇죠? 저도 처음 그 말씀을 이렇게 믿음을 적용할 때 가장 급했던 게 아픈 거더라고요. 저 간증 드리잖아요. 맨날 고질적으로 아픈데 이게 아프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픈 부분을 좀 돌파하고 싶고 넘어서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하니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생기고 나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치유가 됐느냐? 오, 할렐루야 했지만 또 어느 순간에 또 증상이 찾아올 때도 있죠. 도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냥 한 번에 좀 내주나요? 아니잖아요. 뭐 10가지 재앙이 있어서야 겨우 벗어납니다. 벗어나고 가는데도 갈 때 또 어때요? 애국 병사들이 또 쫓아옵니다. 잡으려고. 어디까지요?
홍해바다 건너갈 때까지 쫓아와요. 그것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지만요, 마귀는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하더라도 꼭 뭘 하냐면 우리를 속이듯이 증상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주는 거예요. 아니, 난 벗어났는데 또 주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역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라고 포기한다면 아마 잡아먹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의 수준이 된다면 그 증상들을 거절하는 거죠. 상황을 거절하는 거죠. 상황을 거절하고 내가 말씀을 고백하고 믿음에 선다면 당연히 그것은 이 승리와 이기는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내가 내 삶의 어떤 지금 삶의 사업에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될, 해결돼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말해내신대요. 그러면 내 상황에 지금 볼 때 이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불러내는 것입니다. 되어질 미래를 불러내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이 돌파되어서 이런 상황이 될 것을 내가 말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믿음으로 불러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되어지다 보면 반드시 도전이 있어요, 없어요? 도전이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듯이 도전이 있습니다. 도전이 왔을 때 그때 걱정과 염려로 일관하고 내가 낙심한다면 믿음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그 예수님께 갈 때까지 그런 도전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12년 동안 앓았으니 몸이 얼마나 약했겠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그랬으니 몸이 힘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군중들을 해집고 갈 때 그 어려움이 없겠었겠어요? 그 도전이 없었겠어요? 포기할까? 에이, 할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그 열매가 나타나.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 앞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물러서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미 이 하나님처럼 내가 선포하고 말해낸 것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고 될 것을 믿는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전이 왔을 때 우리는 의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함으로 우리의 위치를 이탈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더 담대히, 이미 결론은 정해졌어요. 따라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급되게 되어 있어요. 이미 공급하셨습니다. 이미 받았고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하고 듣고 묵상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믿음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에 믿음이 적용돼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은 우리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돼요. 무엇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자, 이게 올바른 기도인가요? 사실 성경적으로 따지면 올바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나를 돕고 계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돕고 있고 이미 내 안에 함께 계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고백은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니면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고백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진짜 믿음은 뭐냐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하러 가요. 누굴 미팅하러 가요. 하나님, 나를 지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지금 도와주고 지금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만날 때에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나와 지금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제 담대히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내가 말할 때 더 감동하시고 내가 말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호의가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나는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도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믿고 말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삶으로 여러분 이걸 가져가셔서 적용하시되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느낌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이게 처도 얘기했듯이 믿음에는요 그 누구처럼 도마처럼 가지고 있는 믿음도 있어요. 반드시 만져봐야지 봐야지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고 그 믿음의 원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손들, 우리 또한 그 원리를 따라서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여기에 다 모든 걸 적용해 다 말씀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원리를 적용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믿음을 더 성장시켜야 되는구나 내 믿음의 레벨이 지금 1밖에 안 된다면 내 믿음을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증가시켜야 되겠구나. 그것은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묵상하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뭐하는 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일들, 돼야 될 일들을 말해내기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믿음으로 말해내세요. 말해낼 수 있으세요? 네? 말해내십시오. 지금 도전되는 상황을 말하기보다는요, 도전을 넘어서서 되어질 것을 말하세요. 그러면 증가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이 수준밖에 안 돼요. 아, 그럼 뭐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말해내세요. 그 위의 삶을 풀어내고 불러내세요. 그게 믿음이죠. 누구나 이 계산되어진 수준은요. 누구나 알아요. 믿음 없어도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어떤 프로젝트가 됐건 어떤 삶에 적용이 됐건 그냥 인간적으로 누구든 계산해도 오는 수준은 이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뭐 누구나 논리적으로 봐도 이 정도는 되니까. 믿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이 정도는 불러내야지 믿음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을 좀 바꾸세요. 바라본 수준을 바꾸시고 넘어서셔서 이것을 한번 불러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게 뭐예요? 뭐 새로운 직장을 갖기로 합니까? 새로운 사업이 필요해요? 아니면 지금 이 관계되는 문제 속에서 뭔가 지금 이 되어질 일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걸 불러내세요. 믿음이 약하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인식함으로 그 믿음을 증가시키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아는 것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영으로부터 반응하는 진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레벨이 어느 순간 올라서요. 남자분들은 잘 알 거예요. 게임 많이 해본 친구들은. 저는 게임을 별로 싫어해요. 우리 막내가 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어느 순간에 되면 딱 그 자리에 이르러요. 네, 그래서 삶에서 말씀을 통한 그 믿음의 적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파되고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이성적인 이상을 넘어서는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적용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신 일들, 결국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끝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에 이르렀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취하고 또한 그것을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대부분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감각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데 너무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되어갖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을 따라 생각하고 과거의 습관을 따라 말하고 과거의 습관을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는 절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동할 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보고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 오늘 성령으로 살고 말씀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진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은 감각이 지배를 받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각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지고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안에 세워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일,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말해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이기는 삶, 승리의 삶, 또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